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보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 순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죠. 수리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따 이것도 성경 내용 가운데 이따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제 13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바보에서 제일 처음에 살라미에 가고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겠죠.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이제 버가. 이 내용을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총독까지 했죠. 13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까 23절 했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이다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내용, 또 400년간 그곳에서 있었던 거, 광야 생활 40년, 또 가나안 7석, 또 땅을 차지하는 또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 또 사사들의 이야기 다 이야기하면서 또 다윗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 하고 이렇게 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고니온 아니 14장은 있다 하겠습니다. 14장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는 또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14장하고 15장까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14장하고 15장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돼요? 다시 나갑니다. 아,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은 몇 시에 가셔야 되죠? 3시에 가면 목사님 하시고 55분까지 마치죠. 아, 계속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루스드라 가면서 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내용이 지금 13장 13절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3번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수 3장 3페이지에 보면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42절 아까 말했잖아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은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43절에는 그 다음에 또 4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42절에서 52절까지 그 내용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거기 가서 버가에서 더 내려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러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방금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핍박하고 잡아주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다라는 걸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자가 이제 그들의 복음을 듣고 또 많아지게 되고 또 온 성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제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의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송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는 그러한 내용이 48절까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해당해서 안식일에 해당이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는데 유대교인들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시기하고 또 이렇게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뭐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변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그곳에서 이제 비시디아의 그곳에서 이제는 이제 쫓겨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핍박이 되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그곳에 쫓겨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1절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곤으로 가거늘.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두 사람이 이제 그들은 거기를 이제 너무 이제 왜냐 핍박하고 또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박해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발에 티끌까지 다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죠? 그곳에서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48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그렇게 이제 14장 1절 보면 이고니온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잖아요. 51절에. 그래서 14장에는 보면 이제 바나바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해당은 유대인들이 한 10명 이상만 살고 있는 곳이나 어디든지 그렇게 해당이라고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정 10명 이상만
만 돼도 그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당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그런 무리들의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죠. 회당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패가 또 나누어지는데 14장 쉬지 않고 한다니까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고니온에서는 도저히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돌로 치고 모욕하고 달라들게 되었거든요. 이고니온 그래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두 패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패는 받아들이지만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두 사도를 돌로 치고 막 이렇게 또 모욕하고 막 달라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고니온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그래서 이 순서가 수리아, 안디옥, 기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또 정말 그들을 막 돌로 쳐 죽이고 또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루스드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거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들의 완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바울을 향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신들을 그래 제사장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들이 화환을 가지고 막 대문 앞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옷을 찢어가면 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너희들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스드라에서는 이렇게 안진뱅이를 된 자를 고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으로 오해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18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루스드라의 사건이고요. 19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순서가 아까까지 이제 루스드라에서 신이라고 불러 이렇게 기적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왔죠? 더베, 그죠? 주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빨간 화살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 그 다음에 이제 더베에서 지금 말했죠. 전도하고 또 다시 이제 왜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이려고 하고 성 밖에 버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 금방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해로 버려볼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더베로 내려가서 더베 사람들은 좀 사람들이 부드럽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도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기는 워낙 이렇게 지형이 험한 그러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봉우리와 깊숙한 골짜기로 상적들이 들끓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렇게 지도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내용, 광도의 위험과 그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은 굉장히 강도들도 들끓고 골짜기가 깊숙한 산골짜기라 산적들도 들끓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한 유대인들을 지형하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제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비시디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다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8대 설교를 이거는 해왔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다음 15장 그 내용 그것만 하겠습니다. 15장 예루살렘 공의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것이 15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1차 예루살렘 공회, 이게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입니다. AD 49년인데요. 그 내용이 이방인의 신자와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공회가 시작됐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와 바울의 사도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제1차 전도 보고를 하고요. 이제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이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케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변론을 하죠.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제 15장 12절에서 이제 21절에 이제 고넬료를 이방인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했던 그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것을 이제 내용이 21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21절까지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변론 부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의 복음을 영접함을 증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 이제 거의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아주 영향력 있게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는 거, 그것들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거. 이것을 이방인이 행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야고보는 서로를 위하여서 이것을 금면하도록 그렇게 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의결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것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9장 1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왕국이 도래된다는 그런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은 18절에 구약에서도 이미 계시됐던 그런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헬라어로 비추이다. 마가의 뜻은 비추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가인데 왜 요한이라고 또 부르냐 그러면 요한의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2차 때부터는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한 가지 제2차 선교 여행할 때 아까 잠깐 빠졌는데요. 이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요한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갔던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바울과 갈등한 후에 그들이 이제 갈등했지만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거의 사형에 직면할 때에 이제 마가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제 바울과 마가가 다시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별 과정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뜨거운 선교 열정과 헌신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여져서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인간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이제 헬라어를 유창하게 고사한 신라를 바울이 이제 나가 요한이 떠나니까 누구랑 하게 됐냐 그러면 신라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는 특별하게 헬라어를 유창하게 고창하게 이렇게 구사하는 그렇게 언어가 이렇게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삼고 그렇게 하고요. 바울은 신라와 그렇게 동역자를 삼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의의 결정사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의 명예를 매기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행위의 선악을 기준하는 제시하는 도덕법, 구약에서 그랬죠. 제사법, 그죠? 성결법, 도덕법, 제사법, 성결법, 의식법 등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시고는 구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신학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 그 복음의 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말했던 율법적인 그것들은 종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꼭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1장은 뭐라 그랬죠? 11장은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 12장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13장부터서는 그거 하는 내용이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켜서 선교여행 떠나게 하고 14장은 아까 봤던 그 내용이죠. 그 누스드라의 그 난진뱅이를 살리게 되고 그 내용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그 1차의 순서는 수리아 안디옥, 이제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와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까지. 이거 1차 여행은 이렇게 짧거든요. 2차 여행 가면 다시 또 반복되는 왔던 데 다시 가게 되고 하는 2차 여행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여행의 순서 그거 한번 이렇게 지도에 있던 거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루스드라에서 그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 루스드라에서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지만 막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죽었다고 밖에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곳. 그렇지만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줬던 더베로 또 내려가서 더베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또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했던 그 좀 부족했던 점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곳에서 사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거
또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에 새길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갈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그 안수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